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인데요. 1절부터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요셉이 39장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지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또 반란을 죽이려고 바로 왕을 죽이려는 암살 시도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술만 맡은 것이 아니고 술을 따라준다는 건 뭔가요? 이게 술을 마시면 깊은 이야기를 취중 진단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술을 먹으면 이제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술 맡은 사람은 단순히 술만 따르는 게 아니고 왕에게 조언이나 이렇게 그런 말들을 이렇게 책사 같은 역할을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 당시에 많은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 보이는 신들에게 경배하는 이 애굽 나라에 그런 애굽에는 신이 엄청 많습니다. 개구리, 나일 강도 섬기고, 왜냐면 나일 강이 범람해서 농사를 잘 짓게 되어야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굽에 내렸던 그 열재앙이 모두 신이었어요. 신. 그 이나 소 이런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시는 그 모든 우상들을 치는 그게 열재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단순히 그러니까 요리사가 아니라 그러한 그 제사 음식을 맡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요셉이 이제 어느 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돌보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 같은 날 비슷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꿈으로 이렇게 뭔가 징조를 보인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넘길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근심이 된 거죠. 왜냐, 감옥에 있으니까 왕 곁에 있는 술사나 이런 점쟁이들 이런 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제 꿈을 이런 말을 못 하니까,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이 된데 그것을 요셉이 7절에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참 그런 자기가 수종드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수종드는 사람인데 그냥 기계적인 기계적인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까지도 이렇게 살피는 요셉의 그런 태도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러한 친절함, 이렇게 자세히 살피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요셉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맡은 일을 그냥 또 나의 다른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마음을 다해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저한테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일상생활을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은 날, 떡 굽는 관원이 같은 날 같은 꿈을 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그게 복귀가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이게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14절 말씀. 당신이 득이하거든.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복귀가 될 건데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요셉이 이런 말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요셉이 참 뭐랄까, 요셉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고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도 그래도 뭐 잘 있는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마음에 어떤 그 떠나온 고향과 두고 온 아버지와 그 모든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고난이 언제, 그리고 내가 이 애굽으로 잡혀올 때 드렸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까? 혹시 이때일까라는 마음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나가게 되면 저를 기억해서 나가게 해주세요. 전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내 기회가 이것인가 라는 확신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왜 그런가 하냐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제사장의 딸을 이제 바로가 주면서 결혼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애들을, 남자이 2명을 차례로 낳는데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은, 첫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이렇게 짓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뜻이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볼 때, 이 고난이, 요셉은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관원자에게 이렇게 부탁할 때도, 그때도 마음의 짐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 아직도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외로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애굽으로 잡혀올 때 그런 고난,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감옥살이를 하고, 노예도 모자라서 감옥살이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 자신의 모든 고난을 잊지를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혹시 나를 건질 수 있을지,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이렇게.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혹시 이 방법일까 하는 마음으로 또 부탁하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잖아요. 요셉의 마음도 몰라주고, 복귀가 됐어요. 그 해석한 대로. 그랬는데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2년 동안이나. 왜냐면 41장에 2년 후에 또 이렇게 이제 바로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3일 뒤에 이제 복귀가 됐는데, 이제나 소식이 올까, 이렇게 저제나 소식이 올까, 요셉이 기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어떻게 복귀되었는지, 그것을 이렇게, 하게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하게 된다면, 혹시 내가 사면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얼마나, 한 달? 얼마나 저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왕이 사는 곳에 소식통이 닿는다면 요셉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2년이나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없었죠. 2년을 기다렸죠, 요셉은. 2년. 쉽지 않은 기간일 텐데, 2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에게도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지금 내가 많은 꿈이 있어요. 내가 연초에 생각하고 했던 많은 꿈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이루어 볼까? 이런 식으로 될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나는 2년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나는 지금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2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긴 꿈에 대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은 요셉이 했던 것처럼 나의 그냥 작은 일들, 나의 맡은 일들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너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너의 이제 잔머리 굴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2년의 시간을 기다리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텐데 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표상적인 2년이고 얼마나 걸릴지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한 시간들의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 왜냐? 2년을 기다리지 않고 요셉이 그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요셉을 구하게 되는 그 파워가 바로가 직접 자신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약했을 거라는 거죠. 이때는 바로가 직접 41장 그 다음 장에서 이제 2년을 기다리면 바로가 직접 꿈을 꾸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때가 그러니까 올바른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했다면 그냥 이 사람이 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다시 보디발한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게끔까지 하는 그런 파워가 있는 꺼내짐은 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이제 그래 기다리자. 내가 기도했고 내가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꿈이 있으니 그것을 나의 어떤 저걸로 하지 말고 나도 요셉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아이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잊게 만드셨다. 나의 모든 이 기다림의 지루함, 기다림의 이렇게 한없는 이런 조바심, 이 답답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그거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